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린 자녀 혹은 손주, 손녀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자, 어떤 여집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예쁜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집에 가서 딸이 일하러 갈 때 할머니가 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손녀딸은 예쁘고 예절 바르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모범생이었어요. 자,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할머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책가방을 강제로 이렇게 들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눈을 한번 이렇게 부릅뜨면은 거기 너무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할머니는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손녀딸에게 말합니다. 윤재야, 할머니가 교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늘 학교 끝나고 그 친구하고 같이 나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손녀딸이 친구하고 같이 교문을 나오고 있었는데, 윤재야, 네 친구니? 우리 함께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그리고 이제 학교 인근 떡볶이 집에 가서 그가 원하는 걸 다 먹여줬어요.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이게 손녀딸한테 들은 나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좋은 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먹인 거야.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하고 헤어질 때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할머니가 또 사줄 테니까 그때 또 보자. 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날 손녀딸이 굉장히 명랑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그 친구가 굉장히 잘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할머니는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여 손녀딸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길어서 짧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전투를 하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섣불리 전투에다가 그냥 빼앗기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략을 써요. 비전투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를 데려와갖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저주하도록. 자, 저주하려면 어떻게 전체가 다 보이는 데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모압 왕은 약간 사실 고지대인데 가장 높은 데 올라가고 산당 있는 데 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소하고 이렇게 염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인데, 자, 이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왕이 어떤 표정이 어때요? 좀 불만스러운 표정이죠?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그림 안에 다 표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주하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거야. 그래서 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자,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11절 말씀이야. 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했다는 거야. 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이렇게 항의합니까? 오늘 아까 말씀에도 그 말씀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찌 꾸짖으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인간이 어떻게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 또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까?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약에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믿음이 이제 흘러해서 그 다음에 3대째 야곱 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되면서 그때 계속해서 가뭄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하라고. 여기 먹을 것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요청했는데 사실 그 요청을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말 듣고 그냥 한 번에 다 이주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나라가 형성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서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43장 1절 이거 기니까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놓고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자,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번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네. 자,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시대로 와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이 말은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보다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우리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도 우리 언니가 있으면, 우리 형이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주님 사역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어느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73세에 암과 투병하다가 소천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생애가 많은 울림을 줍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동안 사형수, 상담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사형수들의 생애는 어쩜 그렇게도 하나같이 불행한지 상담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 상담할 때 그 사람께 들어줄 때 그 막 불행한 삶을 이렇게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어떤 사형수는 사망을 해도 이 시신을 아무도 처리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직접 무덤을 만들어줘 갖고 자기가 만든 무덤만 8개가 있대요. 자기가 만든 무덤만.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자, 이 집사님은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장기수들을 많이 만나고 그 중에 이 간첩죄로 20년 이상 살다가 출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도 합니다. 자, 한 번은 이 장기수 남자 4명을 태우고 자가용으로 자기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신호 위반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 경찰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경찰이. 딱 보니까 자가용 안에 여자 1명에다가 남자가 4명이 딱 있으니까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 다 간첩입니다. 위반 딱지를 떼는 대신에 이 남자들을 데려가서 간첩으로 신고하면 2억을 받습니다. 2억. 2억 받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외로운 남자들 서울 구경 시켜주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거수경례를 딱 하네요. 너무너무 그 여자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수경례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집사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우리도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문제 해결에도 벅차지 않으신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또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찾아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자,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십니다. 자, 이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자, 시편 17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 주옵소서. 어미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를 숨기듯이 저를 보호해 주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 교만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자, 구원의 이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포자기. 아,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예. 모든 기구를 다 던지고 내리고 해도 어떤 희망이 없는 거야. 자, 그 희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안시주께서 얘기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여러분 이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와, 이 사람이 뭔데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와, 지금 우리는 다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도 생명이 다치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만 상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는 상고를 해서 이 항고를 신청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원래 이 사형당하거나 이 중재는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최종 재판. 그렇게 서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너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더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역 때문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이렇게 됩니까? 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오래전에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양구로 가는 어느 꼬불꼬불한 산길을 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사고 당일에는 폭설이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서 구조대원들이 아침에 갔더니 22명 전원 다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시신이 벌거벗은 상태의 여성이었는데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 그 여자가 보는데 이게 뭔가를 이렇게 감싸 있는 보따리 같은 것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죽는 가운데 아기만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지막 죽는 순간 의식이 약간 있을 때 자기 온몸을 다 나는 어차피 죽으니까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만은 내가 살리라. 죽는 순간까지 자기 따뜻한 온기를 그 아이한테 심어주고 그리고 옷을 감싸고 아이를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돌본 것입니다. 자,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모습은 자,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고 조롱과 매맞음과 무시 속에서 이 무시 속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극적으로 살아난 아기는 아마도 지금 어딘가에서 엄마의 목까지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분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이 주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하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각자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 온몸을 다 하나님 아기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